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전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이거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전도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목적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힘을 얻어서 정말 세상 살리는 이 전도가 이 영혼 구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목적이 이제 막 각 기관들 세운 모든 목적들이 있잖아요. 장로회든지 재직회든지 뭐든지 전부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전도에 다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혼의 구원, 이거를 다른 말로 전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요,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방향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 이걸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이거를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에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이 다른 단체도 그렇고 다른 데들 이렇게 보면은요 꼭 가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자꾸 갑니다. 왜? 이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도 이렇게 자꾸 뭔가 깊이 빠져들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자꾸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다 보면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해요. 이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자꾸 받죠. 그래서 이 전도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게 그 전도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걸 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잘 이루어 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이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고 이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전도가 필요하고 왜 이렇게 영혼 구원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지금 그 말세,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세,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이 재앙 시대라면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시대요. 이렇게 사단에게 잡힌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이 영육이 죄에 빠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재앙 시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을 찾지요. 인생에 자꾸 답을 찾아서 여러 가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가보고 천주교에도 가보고 각종 종교에도 전부 다 가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전부 다 다녀보고서요, 딱 답을 하나 냈어요. 답이 없는 시대구나, 이렇게 사람들이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앙 시대입니다.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도 뭐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나름대로 그냥 산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재앙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죄, 영육이 죄에 딱 묶여 있는 이 사실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재앙 시대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 지금은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문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벌써 뭘 가르치냐? 너를 찾아라 그런다며. 너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자꾸 인권을 자꾸 강조하죠. 너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교육이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 자꾸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불렀잖아요. 영적 파수꾼. 이 영적 파수꾼은요,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나, 경제 때문에요, 전부 다 마음이 황폐되어 있어요. 이 경제라는 것 때문에요, 경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마음들이 전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신자든지 세가족이든지 이런 사람은요, 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진짜 이게 복음이 못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도록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쫙 망을 딱 쳐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영적 통신망, 그리고 모든 것은요, 그 영적 세계는요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래서 영적 통신망, 모든 분야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는요 이 통하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 통하는 통신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그래서 이 파수꾼은요 제대로 이렇게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봐야 그래야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은요, 이 지금 세상은 흑암 통신망으로 쫙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이게 계속 이렇게 흑암 통신망으로요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이요 이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이 애굽의 노예가 돼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전부 다 누구냐? 바로 왕에게 딱 잡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잡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합니다. 노예에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피는 바르고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를 몰라.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잖아요. 가나안까지요. 근데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이게 이 눈이 안 열렸어요. 이 흑암 통신망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게 교회가 이거 못 보면은 파수꾼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진짜 애굽에 이 답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 답이 있으면 광야에서 40년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모른 거죠. 사단에게서 종이 돼서 진짜 그 피 바른 날 빠져나온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자기가 구원은 받았는데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성도들의 밖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들이 그렇습니다. 구원받긴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흐름이요, 지금 현장에는요 창세기 3장 흐름이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앙시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시대요, 진짜 마음이 황폐된 시대, 이 영혼이 황폐되고 마음과 생각들이 황폐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있는 사람들이요, 이 창세기 3장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이 떠난 인간들이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이 창세기 6장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것을 전부 다 없어지고 육신의 눈만 딱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요, 창세기 6장 흐름이
자, 세상은요, 지금 세상은 이 흑암 통신망을 통해서 이걸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흐름이요, 하나님 없는 흐름이 자꾸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뭐냐, 이게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들이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쭉 전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네피림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단에게 딱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죠. 육신을 계속 쫓아가다가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신적인 거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사단에게 잡힌 이 네피림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 문화에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육신의 눈이 이렇게 자꾸 밝아지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육신이 자꾸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육신이 힘을 얻고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힘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의 흐름으로 쭉 가는 거죠. 지금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 흐름 속에서 희로애락을 여기서 즐겁다, 여기서 뭔 일이 된다, 여기 뭐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슬프다, 뭐 힘들다, 어렵다, 전부 다 이 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계속 이 흑암과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흑암 소통망에다가 딱 걸린 겁니다. 이 사단이요, 이 흐름을 가지고서 계속 영적 통신망을 만들어 놓고, 그래 다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요. 다 연결이 돼 가지고요, 이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K-팝이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이건 마이클 잭슨이나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멋있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 같이 돼야 된다, 쟤들 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전부 다 그 아이돌 하나 되기 위해서 그걸 전부 다 바라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 건 줄 알고요. 근데 그 아이돌이 왜 자살합니까? 거기에 가보니까요, 그걸 이렇게 포장한 거죠. 영적 통신망을, 흑암의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요, 그렇게 싹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행복한 것 같고, 그렇게 가면 성공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델을 하나 세워요. 어떤 분야든지 모델을 세우고 저 사람 같이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요 3장, 6장, 11장 흐름 속으로 자꾸 인간을요, 이 속으로 자꾸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빛을 쫙 비친 겁니다. 빛의 통신망을. 여러분 참 진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요, 이걸 보는 눈이 참 안 떼이는 거예요. 참 이거 보는 눈만 뜨면은요, 이거 보는 눈만 뜨면은 금방 파수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흑암 통신망으로 오랫도록 감염돼 가지고요, 내가 여기에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인데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옮겼단 말이에요.
이게 막 단체로 그냥 통째로 이제 이렇게 옮기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 막 그냥 마음이 이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뭐냐?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이 배신감 이게 막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우울증까지 오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막 이 생각만 하면은 막 열이 올라가지고 뚜껑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다가도 이 생각만 나면은 잠도 싹 달아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불면증으로 뭐 몇 개월을 그 불면증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 이게 배신감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이제 이거 헌금을 하는 사람이 그거 나갔으니까 당장 교회 경제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요 몇 개월 동안 진짜 이 막 우울증을 겪고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이 나 아닙니까? 나.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러다가 여기에 문제가 오니까 자기 인생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목사인데도 자살하고 싶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뭐 그분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모든 성도들의 문제예요. 지금 이 목사들의 문제예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감염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됐다. 우리 잡혀 있는 거 엄청 많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야 뭐 내 자존심 건드리면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뭐 그냥 그게 막 며칠씩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 여기에서 절대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너무나 맞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맞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 흑암 통신만 못 이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뭡니까? 성령 충만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뭡니까? 막 우린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막 완전히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사람 여름에 막 코트 입고 겨울에 런닝 팬티만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만 이게 귀신 들렸다. 물론 그건 완전히 잡힌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어떤 게 귀신입니까?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여기에 잡혀 있는 내가 이게 귀신에게 이게 잡혀 있다는 걸 이게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죠. 염려하고 있는 게 그게 내가 이게 귀신에 잡혀서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우리 보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염려하거든요. 그 염려할 때 그게 내가 사단에게 우리 생각이 이게 잡힌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 이걸 답으로 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이 성령 충만이다. 이거는요, 진짜 내가 복음 중심이 딱 되는 거죠. 복음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이 생명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말이죠. 그 어떤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일이든지 올 때 그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이거 그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게 빛의 통신망이죠. 빛의 통신망을 쫙 만들어 가는 거죠.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살하고 지금 너무 어렵다, 산업 일하기 현장이 어렵다 이래서 자살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거 자살하는 거 그거 물론 경제 문제 오고 이래서 자살도 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전신 이 육신 문제 이게 경제 문제 오기 이전에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안테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테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빛의 통신망을 받아가지고 비치는 안테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진짜 계속 이 빛을 이걸 계속 송출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24시 등불을 끄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그 목사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참 감사하죠. 아는 게 많지 않아서 그냥 그리스도만 자꾸 그것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아는 거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올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말하냐?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배운 게 많고 똑똑하고 머리 잘 들어가고 그러면은요, 벌써 다른 거 찾을 것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진짜 참 감사해요. 이거 오직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구약의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뭐하냐? 이 죄인들이 양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양 잡아가지고 그 제사 지내주는 거잖아요. 제사 지내주면서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복음을 자꾸 이렇게 전달해주고 복음 누리게 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 그걸 잘하는 게 목회자고, 그걸 못하고 다른 거 잘한다고 아무 소용없다.
그렇잖아요.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지. 축구 선수가 저 바둑도 잘한다고 또 바둑만 두고 그건 바둑 아무리 잘 둬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요, 이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을 잘 듣고 잘 깨닫고, 그러면은 진짜 이 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렇죠? 이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이 기도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교회는요, 이걸 하면 아주 훌륭한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전도는요, 교회 부흥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 통신망에서 이 빛의 통신망으로 이걸 옮기도록, 이걸 바꾸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이 안테나를 잘, 그러니까 이 안테나는요,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빛의 통신망을 통해서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죠.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그걸 발산하는 거잖아요. 계속 송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받은 요걸 가지고 현장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안테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요, 여러분들이 시작하세요. 혼자서라도 안테나를 딱 꽂으세요. 빛의 안테나를 딱 여러분 가정에다가 딱 꽂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찬송하고, 그렇죠? 복음을 찬송하고 복음 누리고 진짜 그 좋은 시간을요, 이걸 가정에다가 안테나를 딱 세우는 겁니다. 이 가정에 진짜 이 빛의 통신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이게 교감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다가요, 이걸 꽂는 겁니다. 안테나를 딱 빛의 통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이 안테나를 딱 꽂아.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그 산업의 현장에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통신망이 이게 뚫려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딱 들어가는 여러분, 이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안테나가 꺾어져 있다니까요. 안테나가 없으니까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고 송출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통로가 이게 뚫려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 통로가 뚫리는 게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딱 집중해서 내가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집중해서 받으면서 하루에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요, 어떤 때는 하루에 5분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 뭐 바빠. 그리고 뭐 기도한다고 1시간을 앉아있다고 하나님과 딱 통하는 안테나가 딱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있는데도 그냥 안 쓸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마음 탁 하나님 앞에 탁 진짜 내려놓고요, 말씀을 탁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고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 가정의 업에 이 현장 안테나가 딱 세워집니다. 이 안테나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게 조금 쉬워요. 이게 자꾸 받는 게 쉽다고.
근데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맛을 보기 전까지 이게 한두 번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그래도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인도에 가셔서 감사하죠. 큰일 났네. 일본 이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사, 그렇죠? 먼저 영적인 의사는 먼저 주신 거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죠.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이제 빼앗긴 것들 우리가 있죠. 빼앗긴 것들. 다른 것. 복음 말고 자꾸 다른 것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게 틀린 것입니다. 그게 망할 것입니다. 12가지가 이게 딱. 그래서 이거 뺏긴 거 이걸 딱 회복하는 영적 의사예요. 그리고 진짜 회복할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나부터 살려야 되죠. 여러분이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이제 세계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최고의 치유는 뭡니까? 최고의 치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때는 문제가 많아도 진짜 문제가 많아도 내가 담대할 수 있고 내가 여유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치유받은 거죠. 조그만 문제 하나 오면 호들갑을 떨고 그러면 그 치유가 덜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 서밋.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죠. 그 주신 게 있죠. 왕의 권세. 제사장 권세. 여러분이 가면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가면 이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선지자 권세. 선지자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야? 이 빛을 선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통신망 이걸 우리가 좀 세우고요. 정말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올해요. 진짜 여러분이 영적 서비스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증거 있는 참된 정말 영적 통신망을 세우고
영적 의사로, 영적 서밋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땅이 재앙시대요, 하나님의 없는 교육과 문화의 시대요, 경제로 인해서 마음이 황폐된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빛의 흑암의 통신망이 전 세계에 깔려서 모든 사람을 이 흑암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이 빛의 통신망을 우리에게 빛을 비춰지게 하시고 이것을 밝게 하셔서 이 영적 통신망을, 빛의 통신망을 세우고 이 각 가정과 현장에, 교회에 이 안테나를 세워서 정말 이 빛을 잘 송출하고 잘 받고 송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모든 현장에 정말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로, 또 정말 저들에게 바른 미션을 주고 바른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로 세우는 귀한 정말 증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